아브라함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샵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 샵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제 SNS에 나를 위한 보상, 또 나를 위한 선물, 뭐 이런 키워드를 쳐보니까 이제 사진들이 쫙 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제 각종 산의 진미 음식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또 각종 옷과 신발, 그리고 또 명품들,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한 선물, 보상이라고 하면서 또 그리고 비행기나 여행 사진도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고생한 내가, 무언가를 이룬 내가 이제 뭔가를 받아야겠다라는 심리, 응당 당연한 어떤 마음이에요. 보상을 원하는 마음, 내가 이룬 만큼 또는 내가 결과를 얻어낸 만큼의 어떤 복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1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318명에 불과한 병력을 이끌고 이제 몇 배나 많은 4개국 연합국과의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롯도 구해내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영웅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318명으로 그 4개국의 연합 전투에서 318명 데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승리했대. 아브라함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막 하면서 일약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제 강력한 스타 같은 장군이 되어서 지금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브라함이 되찾은 포로들, 그리고 롯을 데리고, 그리고 여러분 강대국,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 그 왕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함락시켰던 그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각종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을, 이 행렬에 끝도 없는 행렬의 전리품을 다 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귀환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얻었고 아브라함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이제 보상을 주기 위해 두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자, 17절과 18절에 오늘 본문의 전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타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마중을 나와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왕이 주고자 하는 보상과 축복이 있어요. 자, 소돔 왕이 왔고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이 두 왕이 왔어요. 소돔 왕과 살렘 왕, 각각 다른 축복과 보상을 제안을 합니다. 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각각 주는 보상과 축복은 우리에게 오늘 뭘 얘기해 줄까요?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주는 축복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보상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 지역의 왕입니다. 소돔 왕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세상 한가운데 탐욕과 욕심을 대변하는 소돔 나라의 왕이죠. 여러분, 이 왕이, 세상 소돔의 왕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고했어요.
당신 위대한 승리를 얻었네요. 이제 당신이 얻은, 전쟁에서 얻은 거 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 왕은 성공에 대한 세상의 축복과 보상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축복과 보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그렇죠? 익숙한 보상이에요. 이긴 자가 더 많이 갖고 또 승리한 자가 더 많은 우선권을 가지며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낸 만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보상과 축복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노력, 더 좋은 결과로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축복을 우리는 얻고자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당신이 이룬 거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익숙한 세상에서 너무나 배워온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느껴져요. 사실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지금 다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수고하셨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주고 당신이 이룬 거 다 가져가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거죠. 왜? 지금 이 소돔 왕이 사실 이런 말을 할 지금 자격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소돔 왕이 지금 사실 원래 어땠어요? 싸움에서 이긴 왕이에요, 진 왕이에요? 싸움에서 이미 정복당해서 패배한 왕이었어요. 소돔 왕 사실 지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안 된다고, 그죠? 다 잃어버렸고 사실 지가 다 뺏긴 건데 갑자기 승리를 해가지고 자신을 구해준 아브라함한테 와서는 당신이 이긴 거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만 왕이지 사실은 이 소돔 왕의 신분은, 상황은 이미 그 그돌라오멜 왕에게 침략당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재물을 비롯해서 백성도 포로로 다 빼앗기고 사실은 목숨만 간신히 살아남은 비참한 왕의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거, 자,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이 제안도 아브라함을 위한 제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제안인 거예요? 지 자신을 위한 제안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당연히 사람도 재물도 아브라함이 갖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갑자기 사람은 저한테 주시고 재물은 제가 손 안 댈게요, 다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도움될 만한 걸 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게 본인한테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와서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럴듯하게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가 분명하게 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사단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사실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죠. 그는 뭐하는 자? 계속해서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단은 어때요? 자신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에겐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미 패배했어요. 그가 사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내가 보장하겠다고, 너에게 보상하겠다고, 마치, 그리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너가 이래야 살 수 있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처럼, 내 보상과 축복인 것처럼 계속해서 제안하고 유혹해요.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패배한 왕이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제안,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야기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유혹 앞에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그 왕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축복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네 거 하나도 안 건드릴게.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물리칠 수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편에 있는 오늘 살렘 왕, 다른 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 왕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도대체 이 왕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름도 이상해, 그죠? 이름도 멜기세덱 해가지고 살렘 왕 멜기세덱. 도대체 이 왕이 누구인가? 이 왕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소돔 왕이 익숙한 거죠, 그죠? 세상이 주는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죠. 멜기세덱이 오늘 성경을 보면 갑자기 등장해요. 벼랑간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14장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연합 전투에서 뭐 북쪽 지역, 남쪽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 이름도 아니에요. 살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혀 전쟁과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원래 친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갑자기 벼랑간 나타난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주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힌트가 짧게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와우,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이든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신을 섬기든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 신과 인간 사이를 만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신분, 그렇죠?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중보자 같은 존재,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대요. 여러분, 힌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설명을 가지고 유일하게 설명을 풀어내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긴 구간을 멜기세덱을 통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줘요. 우리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존재.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인데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성경이 설명할 때 누구? 바로 이 아브라함 앞에 벼랑간 나타났던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이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줬어요.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여러 왕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요. 그리고 또 이 창세기에 있는 정보를 2절에서도 이어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믿음으로 바쳤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데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할렐루야. 3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는 존재. 갑자기 어디선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른, 처음과 끝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인데 이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언제나 처음부터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이 오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감이 오세요? 바로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두 왕의 제안을 받아요. 두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왕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신기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는 없었어요. 정보가 없어요. 세상에는 소돔 왕에 대한 정보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소돔의 패턴,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 많이 버는 거, 정복하는 거, 빼앗는 거,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이 정보만 가득한 세상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경험하고 누리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존인 거예요. 그의 안에 진짜 왕을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어때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보상,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심으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열국의 아비로 살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은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섣불리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진짜 왕이신 멜기세덱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그를 만나본 적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즌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 라이프 클래스를 처음 듣는 분들이 한 250명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라이프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번 이 시간을 통해 진짜 여러분 소돔 왕만을 만나오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진짜 살렘왕 멜기세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왕의 보상과 축복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왕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가지고 온 거, 보상해 준 걸 비교해 보면,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막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준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나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이 18절입니다.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 거죠.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벌써 왕이고 제사장이며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대요. 벌써 딱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굳이 너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로 연결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뭐 책을 좀 보니까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너무 그분의 말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너무 말도 안, 이거는 멜기세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사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럼 그 멜기세덱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떡과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포도주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눠 주셨나요?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이걸 먹고 나를 기억해라고 주신 게 떡과 포도주였어요. 요한복음 6장 53,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와 샘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와 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어. 그리고 뭐래요? 내 살이 너의 참된 양식, 그리고 내 피가 너의 참된 음료래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딛고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물 안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거듭난 인생은 오직 뭘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얻는 새 생명, 날마다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나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 나는 날마다 날마다 새 거야. 난 날마다 날마다 의로워. 의의 왕, 평강의 왕인 의와 평강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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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게 하는 음료와 음식과 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산다 이거예요. 새롭게 된 나는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새로워지고 힘이 생기지 않아. 오직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에게 공급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만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인간적인 먹고 마시는 데 이제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늘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왕, 그죠? 온전함.
흠이 하나도 없는, 죄가 없는 상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 샬롬, 환경과 상황과 바뀌지 않는, 돈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 평안을 빼앗기지 않음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포도주 안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하셔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내면의 문제, 우울증, 어려움, 힘든 모든 이 죄로부터 찾아온 죽음의 정서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신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죄책의 시간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으면 날마다 나는 생명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이 날마다 기쁘기만 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공급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 왕이 주는 결코 생명을 줄 수도 없으면서 참 행복을 나에게 주지도 못하면서 나를 거짓말해서 결국 더 우울하게 만들 거면서 소돔 왕이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맛보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즌 그리고 우리 뉴송교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날마다 너는 새로워, 너는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 기쁘기만 한 소식 안에 여러분 정죄함 없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당당하게 여러분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떡과 포도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본문에 드러난 이 본문 그대로의 의미 그대로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육신의 필요의 공급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는 지금 밤새 격렬한 전투를 치렀어요. 그리고 전투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몹시 허기지고 몹시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배고프고 지쳐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새롭게 해주는, 힘을 주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떡과 포도주는 그냥 영적으로만, 영적인 구원받는 것에 교리로만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해 지었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었어요. 다 네 거야. 너를 위해 창조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공급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는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다는 건 그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인 모든 필요, 지침, 배고픔, 그의 필요를 정말 공급하고 계시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 앞에 이야기를 봤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필요의 공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고민하지 마. 먼저 주님이 주신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 예수님이 이루신 걸 받고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서 너가 필요한 것도 하셔.
너의 육신의 피로도 채우셔.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영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오늘 하이라이트에서 나왔지만 지난주 소개했던 우리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전에서 이제 라크를 결단한 형제, 그렇죠? 처음에 라크를 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을 때 뭐 때문에 그랬나요? 결국 차비 때문에, 그죠?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차비가 매주 왔다 갔다 하려면 여러분, 이게 왕복가 얼마예요? 이거 늘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학생인데 부담 때문에, 재정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담이 있었지만 이 형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라클이 결단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렇게 무모해도 되냐 이거야. 이렇게 무모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 누가 책임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간증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마음속에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제가 이야기할 때, 간증을 이렇게 나눌 때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 이렇게 힘든 지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차비를 좀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좀 섞으면 누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거를 굳이 개입해서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냥 그 팩트, 그 믿음으로 결단한 것까지만 우리가 이제 나누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령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의 다른 한 지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한 형제의 재정을 내가 지원하겠다. 그죠? 후원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아니라 KTX 탈 수 있도록, KTX 타고 올 수 있게, 라이프 클래스 매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왔어요. 오늘 왔나요? 우리 형제? 여기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공급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 시작해요. 창조주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공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강력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뭐 맨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떡과 포도주만 맨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영적인 떡과 포도주, 뭐 믿음 교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입에 쳐 넣어주시는 떡과 포도주, 네? 예수님이 입 벌려 떡 포도주 들어간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창조주이신, 할렐루야,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살레막 멜기세덱,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떡과 포도주, 이 안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내 피와 내 살을 마셔라. 그러나 이것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치고 배고프고 떡이 필요한 아브라함에게 진짜 떡을 공급하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 재정을 공급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재정을 보내서 성벽 재건도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오늘날 종교 행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청년, 우리 교회, 그렇죠? 헌금 콜링 광고에서 청년들이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가 됐든, 몇만 원을 심었든, 몇십만 원을 심었든, 몇백만 원을 심었든,
그걸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교회 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해 지으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은 이 땅의 왕이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열국의 압이 그냥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본 적 없으면 우리는 소돔 왕이 쉽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결국 나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 다 아는데도 가짜 수표 팡팡 써가면서 유혹해서 일로 와 그래도 성공해야지,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가면 더 좋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 수표 알면서도 그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왜? 감추어져 있는, 족보도 없는, 이름도 없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믿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바라요. 이번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결단 잘하셨어요. 끝까지 가시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 여러분 맛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옛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고, 이제 믿음 붙들고 사는 여러분 입에 입 벌려라, 떡과 포도주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있지 않으면 열국의 압이, 여러분 웃기지 말아죠. 웃기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공급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무모하게 사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왕이셔서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임을 이거 경험해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그냥 여러분 제가 종교행위 하면서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돈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재정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우리 경험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입 벌려서 떡과 포도주 맛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모든 축복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거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필요와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고 경험하게 되자 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11조 얘기예요. 그죠? 11조 얘기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인들이 막 엄청 막 불편해합니다. 그죠? 돈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과 돈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11조를 지금 결국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서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라 제정을 해놨어요. 율법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율법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도 11조 하라는 거 불편해하는 거죠. 율법 끝났다면 새 언약 은혜 시대인데 그럼 율법에 있는 거 다 안 지키면서 왜 11조는 지키라 그래? 교회가 막 썩어 빠졌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떡과 포도주를 맛본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기에 주님 당신께 나의 10분의 1을 내어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이 믿음의 고백, 헌금 생활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까지도 나에게 채우시고 나의 모든 축복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을 경영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아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진짜 멜기세덱 왕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사실 주인을 인정하는 10분의 1의 고백인 거죠. 안 하면 안 되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할 때 이건 자연스럽게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넉넉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채우심이 여러분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온교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열국의 합이 이 땅에 정말 청년 세대를 회복하고 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꾼다? 여러분, 영적인 복음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을 주관하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먼저 마실 때 이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정의 영역에 여러분 경험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냥 구원론, 잘못된 그냥 종교관 가지고 그냥 사람들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피폐해지는데도 너 이거를 위해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망가질 거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가난에도 처할 수 있게 되고 부에도 처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나의 여호와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라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뉴스온교회 믿음을 경험해가는 시즌이 되길 바라요. 아멘. 종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가고, 처음부터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을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함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넘어져도 함께 가고 또 함께 성령께서 재정을 흘려보내고 사도행전처럼 모든 재정이 함께 유무상통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돌을 가져와서 떡을 바꿔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가 주인인 것 마냥, 오늘 소돔왕처럼 지가 뭐라도 줄 수 있는 것 마냥 내게 절해.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내게 절해.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지가 줄 수 있나요 예수님한테? 지가 마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속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세요. 딸아, 아들아,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냐? 네 아빠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만약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삼성 회장이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야. 이 정도쯤은 내가 하지. 그런 여러분 자존감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진짜 창조하신 분이 내 아빠야.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필요, 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데도 감사가 없이 더 큰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남들 가진 통장에 몇 억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속지 않으셨어요. 누가 너의 아버지이냐?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 앞에 여러분 서셔서 우리의 이 여정 앞에 분명히 열국의 아비의 길로 들어가는 고백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셔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소돔 왕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모든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